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있습니다. 그가 1906년도에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이때 파레토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말했는데 여기에서 8대2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법칙은 오늘날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소수에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애플하면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그가 1997년에 애플에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애플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매출이 30%가 감소했습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실상 쓰레기들이다. 그러면서 애플이 소수의 주력 제품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가 만들어집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말하는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제가 워렌 버핏의 삶을 이해하는데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비행기 조종사가 플란트인데요. 워렌 버핏이 플란트에게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거 25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플란트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25가지를 적습니다. 이때 그 중에서 중요한 거 5가지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래서 25가지 중에 중요한 거 5가지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서 플란트가 말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지 않는 그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플란트가 5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워렌 버핏이 그에게 제안합니다. 동그라미 친 거 5가지 외에는 모두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하지 않는 것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급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고 뭐가 중요한지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강건해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 하시고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이건 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급하고 중요한 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걸 품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행동 전략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것을 정하고 행동 전략으로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연약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건 그걸 반복한다는 겁니다. 반복한다. 그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는요, 과거의 경험에 대한 뉘우침 있습니다. 후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회개에는 오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면 회개하는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때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때가 찼다? 이게 급한 상황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부서지는 겁니다. 나를 성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습관으로 완고해지고 있고 견고해지고 있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수년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린 시절을 보면 참 애처로우리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1954년 가난한 미혼모에게 사생아로 탄생합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데 거의 매일 어릴 때 매질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 때 미숙아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미혼모가 되는 겁니다. 또 그녀의 어머니의 남자친구와 친척 아저씨가 계속 성적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게 되고 20대 초반에 마약을 복용합니다. 그녀의 인생은 정말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엄청난 인생 역전을 경험합니다. 지금 그녀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고요. 또 흑인 최초로 보그지 패션 모델이 되고 또 영화 배우로도, 그리고 그녀는 1년에 1억 5천만 달러를 버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가 한 1,8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1,800억을 버는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개런티가 제일 비싼 여인으로 통하기도 하는데요. 기자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역전되었습니까? 전환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제 인생의 전환은 책을 읽는 것과 감사 일기입니다. 그녀는 책을 읽고 또 책을 읽어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 하루를 마칠 때 그녀는 감사 일기를 씁니다. 5가지 이상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고 그걸 기록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그녀는 2가지가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또 하나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뭐가 중요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 일기를 쓰면서 알았고, 그러면서 그녀의 인생은 밑바닥에서 최고의 정상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바쁘다.
정신없다. 내가 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중요한 것에 얼마나 바쁜지 보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도 시간 없다고 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것을 놓치고 자꾸 분주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영적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고든 맥도날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라 무엇에 바쁜가를 살펴보라. 이게 오프라 윈프리의 제안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상황 속에서 무엇에 바쁜가 살펴보아야 하고요. 선택과 집중을 찾아야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못된 집중이 사울 왕에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흐려지고 자신의 왕권에 집중합니다. 자기 중심은 환경에 요동치게 되고 감정은 다변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백성들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가 다윗을 만날 때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 나라를 구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은 그를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가 자기 기분, 감정으로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주인공 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감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칭송을 받을 때 불쾌해하고 노하고 그러면서 그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저는 주목하면 좋은데 참 사울의 주목이 왜 이렇게 슬플까요? 안 좋은 감정으로 계속 살피는 겁니다. 마음의 관심이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만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날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영적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목하였더라. 이게 초대교회 성장 과정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날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했다. 전에도 항상 보았던 환경인데 어느 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그가 상황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주목하였더라입니다. 그 주목함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에는 그가 찾는 은과 금이 나에겐 없다.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주목하여 보니까 그에게 은과 금이 있다고 하면 삶이 회복되는가? 걷지 못하니까 또 구걸하러 올 것 아닌가? 주목해서 그를 보니까 이제 그에게 필요한 건 건강의 이야기고 그 영육간의 강건함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된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 이름을 깨닫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 걸으니까 그 다음에 그가 성전에 향하게 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인생이 은과 금에 주목하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예수 이름을 주목하고 삶이 회복됩니다. 진정한 삶의 회복은 그가 일어났다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간 방향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자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에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주목의 주체가 내가 되면 사울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달라진다고요. 교회가 어디에서 세워지는가? 내 이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보면서 교회가 회복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야기, 이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의 메타포가 됩니다. 그는 은과 금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 이름을 만나게 되고 예수 이름을 만나면서 그가 일어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합니다. 이게 교회의 부흥입니다. 나는 사울의 주목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의 주목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영성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계속 자기 감정만 가지고 주목하면서 요동치고 깨져가는 삶을 사는가?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만 주목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면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장합니다.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다윗의 성장에는 집중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세 막내 아들로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인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때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장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겼다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 다윗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엘리압이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말도 안 되는 힘 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큰형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고 주눅들게 합니다.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데 그 전에 힘을 빼는 겁니다. 이 엘리압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무너지는 줄 아세요? 골리앗 아니에요. 엘리압 때문에 에너지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골리앗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한 이야기가 솔직히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를 내가 따르겠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청년 시절부터 굉장히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 제자 될 수 없다 하셨네. 이 고백을 많이 하면서 자랐다고요. 그런데 그 앞을 보니까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뒤에 나왔다는 건 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가족을 돌보지 말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동산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극복해야 하는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럼 골리앗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용기와 결단,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압 앞에서는 긴장이 풀어집니다. 자기의 옛 마음, 기분, 감정이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에너지를 잃게 되고 많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향해서는 긴장을 하는데 자주 만나게 되는 엘리압 앞에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에너지를 잃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압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훈련이 그걸 보여줍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광야는 훈련 장소입니다. 이 훈련 장소의 특징은 전부 다 아군과의 싸움입니다. 적군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불평원망하면서 많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싸운 적 하나 있잖아요.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도 에서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싸웠던 적 아말렉도 실은 가까운 친척이라는 겁니다. 가까운 친척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진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곁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약한 곳을 자꾸 공격했다는 겁니다. 약점을 잘 알고 약점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약점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돕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영적 긴장감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자기 기분과 감정이 기준이 되고 공격자로 서게 된다고요. 그 아말렉은 언제까지 있는가? 우리는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하는데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은 아말렉이 소멸됐다가 아닙니다. 아말렉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말렉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가까이 있는 아군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공격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군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군을 공격하는 엘리압은 있습니다. 이때는 극복을 해야 합니다. 엘리압을 만날 때 골리앗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골리앗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엘리압에게 집중하면서 사람이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당시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면서 맹수를 쫓아내곤 했습니다. 맹수가 달려올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맹수에게 물려 죽는 양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 아픈 일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향이 있습니다. 다윗은 용기를 내고 양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물매질을 배우고 이 물매질이 나중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성장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아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물매질의 실력을 키우게 되고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의 특징은요,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시편이 전체 150여 편인데 다윗이 쓴 시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시를 쓴 것은 하나님과 묵상하는 일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묵상했고요. 이게 영성이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망하는데 다윗은 고난 중에 왕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울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합니다. 불평원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영성이 생기게 되고 해석력이 달라지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고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자신이 가진 칼과 창에 집중합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선택과 집중의 영성이 탁월했습니다. 우리가 왜 승리하지 못할까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만 어수선한 삶을 사니까 진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불평원망이 되게 많다고요. 집중하는 사람은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일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왜 무너질까? 선택과 집중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힘 빼는 형 엘리압을 만날 때 피합니다. 싸움 상대는 골리앗임을 압니다. 우리도 자주 만나는 엘리압이 있는데요. 엘리압과는 집중력에서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싸워야 되는 골리앗을 선택하면서 적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적진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이 엘리압과 싸웠다면 이겨도 지는 겁니다. 피할 수도 없고 싸워서 이겨도 지는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도와주실 것입니다.